네, 안녕하세요. 8월 2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는 장군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유의 본문들, 사람의 목록이 쭉 나오고, 예를 들면 족보가 쭉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큐티할 때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본문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 번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흐름이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딱 이 본문만 잘라서 여기서 교훈을 찾기에는 때때로 어려운 본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 스토리 중에 일부만 똑 떼어서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읽었는데 앞에 부분을 잘 제대로 읽지 않고 맨 뒷부분, 왕자에게 계모가 벌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딱 읽고서 계모 불쌍하다, 왕자 너무 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부만 똑 떼어서 읽거나 그 일부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플터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하루 이틀 빼먹었으면 그 영상이라도 한번 찾아서 보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오시는 것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의 목록은 어떤 맥락 중에 드러나는 내용이면서 이 맥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장군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무엘하,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합쳐져 있는 사무엘서 모든 전체의 내용의 부록 부분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부록이냐? 저희가 읽다 보면은 뭔가 갑자기 글이 갑자기 바뀌었다, 갑자기 내용도 듬성듬성 등장하고 내용이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확 바뀌어버렸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부분부터 뭔가 내용이 갑자기 확 전환이 됩니다. 그때부터 스토리 전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듬성듬성 저희에게 알려주고 내용도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진행되곤 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이 장군들에 대한 내용도 부록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부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이 부록 전체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의 구조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A, B, C, B-A- 이런 식으로 맨 처음 이야기, 맨 마지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수미상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이 부록 부분도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의 범죄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가 나옵니다. 그게 맨 처음 A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 B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장군들이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봤지만 블레셋 거인들과 싸운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C, 첫 번째 C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C-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B-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용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A-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인데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전염병이 들고 7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B-C, C-B-A-.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울의 범죄, 다윗의 부하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범죄, 이런 식으로 지금 부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미상관식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존재를 깎아내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부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의 두 번째는 결국은 처음과 시작과 끝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네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져 버린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영적인 권위라느니 이런 말을 써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놓고 담임 목사님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어떤 설교라든지 교회의 행정 방식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교회들이 간혹 눈에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오늘의 이 부록 말씀을 갖다 대입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역자라든지 교회 내 리더들, 장로들, 이런 부류가 나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범죄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부록을 통해서 또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피라미드 집단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군들을 더 중요한 위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더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높임 받아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부록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에서 이 부록의 구조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내가 있다면 내가 자칫 잘못하여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들,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많은 이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고, 또 여기저기서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록의 구조를 삶의 이곳저곳에 적용해 보면서 나의 A 부분에 내가 저지르기 쉬운 그 죄의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매김하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